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죽게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기적을 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불평불만이 막 나오죠. 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러니까 고기 가마 옆은 뭐냐면 그 신을 위해서 자기 벽돌을 굽고 그랬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는 행위신앙이거든요. 예. 그때가 우린 좋았다. 그러니까 애굽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행위신앙이에요. 어려운 신앙이에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예,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고기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들은 그 길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 하나님이 주신 건 만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예, 고기는 땅에 있는 것이고. 자, 그 민수기 11장 30절부터 한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0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들어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불평을 하니까 주님 이들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양식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요. 예. 이 바람은 루하우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성령이라고 쓴 표현 루하우가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서늘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람이 분다는 건데 그게 루하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바람이 서늘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루하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죄를 부니까 하나님이 찬바람이 싱싱 나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예, 좀 쌀쌀맞고 무섭고 우리가 죄 짓는 것만 기다리시는 그런 분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루하우를 성령으로 해석하게 되면 틀린 거예요. 얘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데려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예. 그래서 바로 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그 당시 하룻길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 걷는 게 시속 1시간에 4km를 갑니다. 그 황영조 선수는 1시간에 20km를 가고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는 우사인 볼트는 1시간에 40km를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뛰는 것 같아도 시속 4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모시면 아시겠지만 40km를 가면 어때요? 뒤에서 빵빵 난리가 나죠. 제가 옛날에 시력이 이거보다 좀 좋았을 때 운전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래, 제가 지금 장로님 그러세요? 야간에 그래요. 야맹증이라고 하거든요. 야간에 이제 자꾸 걸으려고 그래. 예. 그러면 항상 뒤에서 빵빵해요. 장난하는 거야?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을 따따따따 내 속사정도 모르고. 잘 보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밤에 경찰을 칠 뻔했어요. 경찰이 일로 가는데 나 그걸 못 보고 계속 밀고 들어가는. 와, 그때는 그 사람이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의경이라 다행이지. 일반 경찰서 갔으면 저 멱살 잡고 난리 났었죠. 얼굴이 파랗더라고. 죽는 줄 알고. 예, 보통은 차가 서는데 이 차는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그때 느꼈어요. 아, 나 운전하면 안 되는. 그때 이제 예, 그리고 그때 손을 놨어요. 잘하셨지. 예. 그래서 때마침 그때 또 미국으로 또 부르셔서 미국 가서 목회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또 삼각대 있죠. 공사중 삼각대. 네. 그것도 안 예, 그걸 또 잘 못 봐갖고 그걸 치고 들어간 거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매놀이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이름을 뭐라고 알 수도 없고 이건 어이가 없잖아. 여러 사람도 올라게. 하나님이 걔 다 건지셨네요. 예, 근데 때마다. 저한테는 운전 안 하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안 왜냐면 하시는 게 나아. 운전하면 성격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예, 옆에서 끼고 그러면은 좋은 소리 안 나와요. 예.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운전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길이면 40km죠. 그 지면 두 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여기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면 거의 1m 가량 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코에서 기름이 나올 정도로 먹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네.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한 호멜은 230kg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은 2.3톤이야. 2.3톤. 야, 욕심도 많아. 적게 모인 사람이야 그거. 예, 적게 모은 사람은 목사를 잘 보셨어요. 예. 적게 모은 자가 10호매. 10호멜, 10호멜. 그 많이 모인 사람은 나 같은 건 100호매. 맞아요. 손이 빨라가지고. 맞아. 100호매는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욕 있잖아. 아나 떡이다 이건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 떡이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듣는 이쯤이야. 예. 듣는 아니 그런 이쯤이라고. 건데 아니, 있어요. 그래 하나 떡이다. 그렇지. 예, 그건 한국말이고 한국의 히브리어 아나가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다거든요. 쑥떡이다. 그렇지. 예, 근데 그것도 번역을 스스로 낮추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괴롭게 한다니까 뭐야 나를 학대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학대를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모독하는 분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애통한다고 그래요. 예, 왜냐면 내가 너무 예,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거는 나는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예.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그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나오거든요. 그럼 고기 먹으면 치고 다른 거 먹으면 상이 그걸 안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이게 안 가요. 갔죠. 예.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2차 대전에 유태인을 600만 명 죽인 히틀러도 채식주의자. 왜 그렇다? 채식주의자. 예. 그 히틀러를 무찌른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은 다 예, 육식주의자였었고 뭐 더 나가면 술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말으세요. 예, 이게 제 기별을 잘못 들어버리면 아 담배 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장자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요? 야곱을 택하시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루벤이 장자인데 요셉을 택하시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론이 장자인데 모세를 택하시고 아론이 말을 잘했거든. 모세는 말을 못했고. 근데 불구하고 모세. 그게 바로 하나님은 장자를 싫어하고 차자를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반대 방향에서 온다고요. 그래야 찬송과 경배가 나온다. 예. 잘 보세요. 고기가 이사이에서 있기 전에 그들이 이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재앙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행위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식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무공해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입에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씹어 삼켜야 돼. 아니 잡아야죠. 그렇죠. 잡아야 돼요. 메추라기를 입안에 직접 넣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삶아야 되고, 다 뜯어야 되고, 다 양념도 해야 되고, 다 내가 뭔가 첨가가 돼야 돼요. 그러나 만나는 그냥 집으러가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너한테 넣어주는 거지, 네가 거기 양념을 치고 뭐 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니야.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기 먹은 사람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뭐예요? 섞였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섞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 만드신 것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서비스 해줄 거야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 경험해 주기 위해서 제사제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 예수님이죠. 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또 제물이고 그분이 또 제물을 드리는 성전이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돈 많은 사람이 끝낼 것 같고, 우리 생각 같았으면 로마가 세상을 계속 치리할 것 같고, 아니다. 분명히 AD 467년에 망한다. 476년에. 그 당시에는 로마는 철의 나라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라 믿는 사람 측면에서는 이들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겼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끝을 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으로 3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2,500만 명은 다 두려움, 공포 때문에 죽었대요. 실제로 흑사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예. 그 옛날에 유태인들이 그 독일 병사들이 실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안대 해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거꾸로 매다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근 거예요. 근데 그는 흉내만 냈고 실제는 자르진 않은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제는 물 떨어지는 소리를 낸 거예요. 피가 떨어져. 예, 피가 이제는 30분 후면은 얼마큼 떨어지게 되고 1시간 후면은 이제 다 떨어져 죽게 된다. 실제로 1시간 지나니까 죽었더래요. 그렇게 딱 믿은 거지. 그렇죠. 자기 믿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켜지지도 않은 거. 그렇죠. 예, 저기 갇혀 있다가 죽었다.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면 어떤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호세아서 2장 19절 가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 가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옛날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여자도 직창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옥합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요. 그게 여자의 지창금 정도 돼야 돼요. 시집가려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거를 깼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남자도 지창금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리고 신부한테 주고 또 신부 아버지한테도 주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뭐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창금이 뭐냐면요, 품성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목적이 되셔야지 품성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남편이 오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는 그거 안고 살잖아요. 그거 기다란 거 옛날 예? 죽부인 그렇죠. 근데 남편이 오게 되면 남편이 완전히 죽부인 갖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남편이 완전히 죽부인 갖고 있으면은 예. 더워서 그런 거겠지. 그러면 좀 이해되지만. 그러니까 겨울에 낳고 자면 예, 그렇죠. 예.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올 때 주시는 지창금이 공의와 진실과 정의와 긍휼이에요. 이걸 품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품성 또 변화 이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남편보다 중요하진 않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중요해요. 이 호세아서의 부인이 누구예요? 고멜이란 말이죠. 고멜은 누구예요? 창녀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여자란 말이죠. 성격 좋겠어요? 안 좋죠.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자식을 낳았어. 그게 지금 우리예요. 지금 그 고멜이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갈급함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것이 분량이 틀려집니다. 내가 갈급한 사람은 한 방울의 물이 나한테는 생수와 같지만 내가 배부른 사람은 그 물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지가 어떤 형태인지를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서 그걸 깨닫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신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고신고신 하는 거지. 있으면 또 이렇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아멘 아닙니까? 여기는 부자 되세요. 좋은지 나쁜지 그래요. 대신 마음은 늘 가난해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가지고는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돈 없는 자도 내게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왜 값없이 사냐면은 그건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라이스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 어떤 것도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돈 없이 값없이지 공짜로 준대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구원을 살 수가 없네요.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꾸 얘기한다.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헐벗고 너의 눈멀고 너의 가련하고 공고한 것을 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가 잘못돼서 그래요, 사실은. 자, 그 8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시면 2장 8절이요? 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예.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심지어 바알에게 분양했던 금과 은도 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그 술과 담배도 다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돈 갖고 다 사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근데 고멜이 오해를 했어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느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다 내 거예요. 자기가 고멜이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뭘 준다고 그래요? 기쁨도 주고. 그렇죠. 여기 보면 예, 기름도 주고 떡도 주고 예, 양털도 주고. 근데 사실은 아까 누가 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고멜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남자가 준다고 생각하고 거길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상 사는 게 우리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예. 합회에서 나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철두철미하게 사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장님이 혹시 뭐 안식일에 나와서 일하시오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면 월급을 주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예, 거기에 내가 흔들리진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자기가 주나? 아, 칠려? 저는 치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이해했어요. 아, 이해하셨어요? 네. 알았죠? 안실날 일찍 할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젖을 먹는 나이가 있고 딱딱한 걸 먹을 나이가 있어요. 애어른이 돼도 안 돼. 예. 애어른 되면은 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애어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어요. 제 동생은 용돈도 많이 받고 어른들한테. 근데 저는 막 겸손하게 형이니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절도 아주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대신 칭찬을 엄청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네 집 아들이야.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현실은 굉장히 빈곤했어요. 칭찬 다 해요. 다 소용없어요. 현물이 중요한 거지. 칭찬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 떠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 이렇게 해서 계속 받으세요. 예, 더 주세요. 그렇죠. 더 주세요. 무조건 땡큐인데 예. 없어.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 하나님 저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 하세요? 우리 집 아침 저녁. 제 얘기는 솔직해지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예, 자꾸 겸손 떨고 위선 떨지 위선 말고. 떨고 예? 물 마시는데 고기 먹은 것처럼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진짜 가난합니다. 주님만 혼자 있어서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도 저거 믿게 되네요. 가난할 때 맨날 돈 없어 살아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게 신기하다.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 이 아버지 네. 재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글쎄 아.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래. 아버지 상속엔 재산. 데가 있어서 이거 그러지. 너무 밝혀지면 다쳐. 누울 자리가 있어도 뻔한 예, 거야. 예. 그럼 네.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하나도 가난하지 않나. 그냥 가난하지 않나. 자, 창세기 4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2장 20절 가보세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예. 지금 요셉이 기근에 시달려서 형제들이 왔단 말이죠. 형제들은 못 알아봤어요, 요셉을. 그러니까는 요셉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둘째 형 시몬을 잡아두고, 왜냐면 자기를 팔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일단은 그들에게 상기시키길 원해요. 그래야 회개도 하고.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도 물 주기 전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너는 이 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폭로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럴게 목사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 들었는데 참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분은 진짜 이렇게 사역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지 않으시고 음악 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 둘째 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심하게 아팠어. 그래갖고 얘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피가 뇌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피를 막 토하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12시간은 엄마가 보고 12시간은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이거 잘 해야지 그래갖고 기쁜 마음으로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12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얼굴은 창백해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자기도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막 나오더래요. 예. 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 예. 어느 한계를 정하셔야지. 여기서 넘어가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맞아. 그러고서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서 딱 지나가더래. 뭐가 이게 네 모습이라고. 아, 진짜 모습. 예, 이게 네 모습이라고. 보여줬구나. 거기서 자기가 탁 느꼈대. 아, 내가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구나. 맞아. 예, 가짜로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예, 그 고비 넘어가면서 이 딸이 다 낳은 거예요. 나중에. 아, 아네. 예. 그래서 야 그거구나. 그래 그 목사님은 그 간증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폭로돼야 된다고. 내 모습. 내 모습이 폭로가 돼야 된다.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끌고 가셨구나. 예. 여기 보게 되면 그 요셉 형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막내 베냐민. 자기 엄마 라헬이 얘 낳고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거든요. 라헬. 근데 그 라헬이 남기고 간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이미 잃어버렸고 그 베냐민만을 진짜 예? 뭐네 애지중지하면서 예, 생명 같았었는데 근데 요셉도 자기 형제다 보니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찾는 것은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거 가져올 필요 없다. 돈 가져올 필요 없고 다른 거 가져올 필요 없다. 맞지만 될까? 막내만 데리고 와라. 얘만 데리고 오면 너는 진실하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는 뭐다? 진실하다. 여기 통과예요. 여기 예, 보세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뭐예요? 진실하다. 너는 진실하다. 예. 근데 이분들은 자꾸 예, 돈 두 배 가져가라. 챙겨가라. 자, 아버지가 다시 얘기를 해요. 양식 가져오라고. 43장 얘기를 하니까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예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유다가 조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아니라 유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왜냐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동생이 와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동생이 와야 우리가 그 당시 총리죠. 예. 애굽의 총리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는 바로와 같은 자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너무 많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하라.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14절에 그 설득에 못 이겨서 이제는 얘기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포기가 돼야 돼. 포기가 목사님 맞아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게 만드세요. 예, 아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기하게 만드세요. 이게 그 42장 4절 가보시면 베냐민만 안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42장 4절 가보세요. 42장. 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예. 얘만큼은 지키고 싶거든. 그렇죠. 예. 얘는 나의 생명이거든. 예.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그리스도와만 연결되는 매개체로 쓰셔야지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제가 예언의 신에 대해서 제가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발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42개가 있어요. 예언의 신 다 찾아봤더니. 그 중에 5개는 서문, 머리글에 나온 그 예수의 증거고, 그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편집자가 쓴 거기 때문에. 예. 37개가 화이트분이 직접 쓴 거예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그를 예수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의 글도 예수의 증거는 맞아요. 예, 맞는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주는 예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사로서 주는 예수의 증거. 예,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 여기 나오죠.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뭐죠? 지식. 요게 예언의 신이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더 견고케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견고케 된다니까요.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시켜주려고 준 거지 그거 자체가 증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가서 여기 참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이 사람들이 이틀 밤을 유하기를 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네 말 때문에 이분을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고 이분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분 말 때문에 믿는 거다 하고 그 여인의 말을 거기서 버려요. 그렇죠.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거지 그거 자체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걸 실천하려고 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 심지어 안식일에 침을 뱉죠. 그러면 침을 뱉으면 땅바닥에 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농기구를 쓴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침을 뱉을 때 항상 바위에다 뱉었어요. 왜냐면 바위는 패이지 않으니까. 막 가래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잖아. 아니 그 정도다 이 말이야. 그들은 900m를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됐습니다. 버스 타고 합니다. 이게 거기다 밥을 싸다니 그러니까 이게 1000걸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걸면 1m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1000걸음이 900m야.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막 이렇게 안식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900m까지 막 도망가요. 그러다가 900m 넘어가면 딱 서버려. 거기서 찔러 죽이든 뭐든. 야, 진짜. 만 내고 안식일 어디 못 가게. 예, 못 가게. 진짜 그 사람들의 의의를 어떻게 따라가겠냐.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예. 2층에서 내려올 때 손수건을 갖고 내려오면 안 돼. 그것도 짐이니까. 근데 그게 몸에 붙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져올 때 이거를 핀으로 껴서 내려오는 거야. 야, 진짜. 근데 우리가 비웃을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갈 뻔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 저도 했어요. 그러니 고춧가루 다 먹고. 안식일 날 되면은 TV 다 콘센트 뺐고, 예, 철저하게. 애들 테레비 본다고 80년 만에 얼마나 그렇게 했어. 버스 타고 가면 음악이 들리잖아요. 김하고. 이범용의 바람 들면 마음속에서 뭐
이걸 내릴 수도 없고 이거 들을 수도 없고. 그럼 막 주문을 주님. 아니 안실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렇다고 아저씨 뭐 꺼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러면 내게 강 같은 사람을 바람인데 네 하여튼 그렇게 불러. 그냥 저도 그렇게 갔었어요. 예. 다 그랬죠. 옛날 80년도만 해도 그랬죠. 근데 진짜 정상이. 사이다, 콜라, 환타는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입에 대지도 않았지. 예, 입에 대지 않았어요. 예. 근데 하여튼 요 금지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먹었어. 금주가 안 돼. 요거를 금식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거야. 자기가 폭로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러죠. 이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니까, 이해해주시니까.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그 히브리서 5장 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 가보시면. 이 성경책 진짜 오래된 거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아닌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입니다. 자, 대세상이 이렇게 속죄양을 가지고 오는 그 범죄자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추궁을 안 해요. 대세상이. 너 왜 그런 짓 했어?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 지경까지 가면 나도 그렇게 되겠다, 야. 이렇게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음을 같이. 인정하고. 참. 아멘. 너무 예수님 좋으십니다. 예. 이 성경 연구를 잘 하시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요, 바로 전장이 뭐예요? 4장이죠. 15절, 16절에 붙어 있는 절이에요. 그걸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아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나도 네 형편이 되니까 나도 먹고 싶더라. 근데 안 먹었죠, 예수님은. 3일 굶어서 누굴 훔쳤단 말이죠. 그래서 양을 이렇게 속죄하러 왔단 말이죠. 그때 제사장이 왜 훔쳤어 얘기하지 않고 그래 나도 40일 굶어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니까 그게 돕는 은혜란 말이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싶고 그분께 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됐다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할 짓이 없어서 그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야, 네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네 몸까지 아끼지 않는 거 참 너도 여기서 나오고 싶은 거 내가 잘 알아. 그랬더니 그냥 창기들이 너무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라. 어쩔 줄 모르고 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면서 그냥 여기는 안 변해요. 제가 사이다, 콜라, 환타 입에 안 되는 거 열심히 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안 돼요. 더 독해지더라고요. 안 먹으라고 더 독해져. 더 독해져요. 끊어본 사람이 분별을 해요. 먹는 사람 막 찌릿찌릿 보고 막.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건 아니구나. 역시.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경험하는 이유는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 저는 안 되는군요. 저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높이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은혜를 받지 않고 나중에 결국 가서 자기가 돌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띡띡 쳤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거로 안 되고 하나님 한 번 더 죽으셔줘야 돼요. 이게 다 행위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히브리서는 다 단번에 그 얘기를 하신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족한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자기도 구름이 자기를 둘러쌀 때가 있다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그럼 자기는 그 구름이 지나가면 기다리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만 받는다.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자기가 그거를 믿고 있었대요.
시험에서 예. 적어지지 않으면. 예. 그랬더니 구름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때 네. 평안. 그때 평안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화이트분이 무슨 글을 썼냐면, 그런 사람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로 끝냈어. 그 글이. 저도 그 글을 읽고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초기분지가 보면 화이트분도 예수를 잡았다가 또 놓쳐가고 또 맞아요. 예. 그때 쓴 겁니다. 장로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초기 있어요. 초기 다 이게 초기 있어요. 문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나오시는 분을 다 사랑의 눈으로 다 격려와 어떤 사랑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적용이 되면은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네. 아유, 제가 치는 거 아닌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웃으시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온 거야. 아니. 하나님이 예. 가라 그래서 예. 다가강당 거기 가라 그래서 네, 잘 오셨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 오시지 않으셨나? 네. 이렇게 딱 맞았어. 계속 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 아니 그동안 기도를 안 했지. 오늘 물어본 거야 하나님께 너무 늦었다고. 이제 돌아왔어. 돌아온 거야. 죄송합니다. 이제 영화 얘기 하나 좀 더 할게요. 뭔지 말. 쇼생크 탈출이라고 아시죠? 영화 대작이요. 그 쇼생크 탈출이 그 시삭 리디미션이라는 게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내용인데 시삭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대결을 벌였을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낯을 피해서 그 애굽으로 가죠, 장로님. 예. 그때 왕이 시삭 왕이거든요. 시삭의 구원 그런 원작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이 나와요. 그 톰 라미스가 그 주인공이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 톰 라미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죽인 걸로 돼갖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누명을 쓰였구나. 예, 누명을 쓴 거예요. 원래는 정부가 죽인 건데 그 아내를. 예. 근데 이제는 자기가 나중에는 그래요. 맞다고. 억울하잖아요. 처음에 억울해서 막 어떨 줄 몰랐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래요. 맞다. 내 아내는 내가 죽인 거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를 쫓아갔고 결국 내가 죽인 거다 하고 체념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탐 라빈스가 그 감옥에 소장이 있어요. 이 소장이 돈을 빼돌리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5만 불의 증여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게 되면 다 뺏긴다고 걸고 세금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탐 라빈스가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소장한테 제안을 해요. 그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때 처음에 소장이 아주 악질이거든요. 멱살 잡더니 너 나한테 농담하는 거야? 만약에 거짓말하면 너는 죽는 거야? 그랬더니 대신 내 말이 맞으면은 오늘 점심에 죄수들한테 맥주 2병씩 쏘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옥에서 맥주를 마셔요. 그랬더니 이 소장이 그것도 옥상에서 이제 막 옥상에서 그렇죠. 예. 일하고 있을 때. 예, 일하고 있을 때. 예. 우리 장로님 먹어서 영상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름에. 여름에 방송하는 거야. 예, 맞아요. 예. 그래갖고, 뭐냐 그랬더니, 그 5만 불을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십시오. 자기 부인. 예. 그러면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5만 불 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그날 점심에 맥주 2병 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탐 라빈스가 결국은 탈옥을 해요. 예,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벽을 뚫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탈옥을 해요. 탈옥해서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감옥 안에는 늘 누구 얘기해요? 그 사람 얘기해요. 점심 때만 되면은 그 사람 얘기로 다 화목해지는 거야. 맞아, 그때 우리가 그때 맥주 2병 마셨지, 그리 더 올리 맥주 2병 마셨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을 인해서 다 기뻐하는 거야. 예.
그 탐 라미스만 생각하면서 모든 그 죄수가 그 당시만큼은 감옥이 아닌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때 생각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소장이 자기들을 그 괘씸한 소장이 자기들한테 막 맥주 2병 주고 너무 통쾌하잖아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음악 나오는 것도 있고. 예, 예, 그 음악. 그게 무슨 삐가로의 결혼 맞아. 예, 그것도 틀어주고. 삐가로의 결혼이 있는데. 예, 예. 난 그 무슨 음악을 전혀 모르니 뭐. 그게 이제 감옥에서 그런 음악을 틀어주니까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그렇죠. 세상에 이런 예, 아름다운 예, 것이 맞아요. 감옥에서. 예, 예. 그런 것을 막 느끼는 거야. 예. 하늘 보고. 뭔 소리다.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예. 그 쇼생크 탈출이 볼만한 영화입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보자고. 예, 참 재밌어요. 예, 예, 한번 봐야 되겠네. 주는 같이 의미가 보자고요. 좋아요, 되게. 예, 그래서 인간의 구원 그런 면에서 어떤 인간의 욕망 어떤 그런 걸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거기 보게 되면은 그 탐 라미스의 또 조연이 그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해리스 모건이라는 그 배우입니다. 예, 검은 사람. 예. 그 사람도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석방을 줍니다. 오랫동안 잘 있으면 되면 석방을 해주는데 항상 가석방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신청했으면 앞에 저기 배심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 가석방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는 가석방 해주시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시는 죄를 안 범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합격. 그러면 불합격이야. 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불합격.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나 내보내지 말라고. 나 내보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합격이야. 예, 나는 여기가 더 좋다. 예, 여기 합격. 이게 자신의 통로가 돼야 돼.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나 저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이라 이 말이죠. 예. 그걸 경험하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하시면서 제가 예언해서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다시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아까 42장 14절 읽으셨죠? 14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아니요, 43장 14절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죄송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잘 보세요. 분명히 요셉은 누구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베냐민만 되면 된다.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첨부를 해. 돈을 갑절과 예물을. 요셉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욕망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예, 자기의. 분명히 베냐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첨부를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네. 인간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의 예.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 뭐를 갖고 와서 거 다시 또 그것도 책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이거.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뭐 율법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걸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도 그렇게 풀었어요. 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믿음도 갔다가 행함도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예언의 신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으로 오셔야 돼요. 나를 예.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거기에 내 의지를 두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39절에 아버지 뜻은 더 좋아. 하나도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멘. 거기에다가 내 의지를 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엘렌 화이트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시대의 소망에 표현해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으로 오라고. 예언의 신. 그렇죠. 예언의 신으로 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거기서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 뜻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착한 일하고 뭐 교회 교회 열심히 하고 이걸로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갔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멘. 나를 믿는 사람마다 다시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멘. 거기에 나의 의지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언의 신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이 성경에서 마무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에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7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의 입에 당하였다. 인간의 확고부동함에 대한 이와 같은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의 충실함을 증거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증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어디를 가? 반모섬에 요한이 그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는 예수의 증거가 우리가 말하는 화입부인 기별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예언의 신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 맞고,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용도를 거기까지 무학 선생으로까지 해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위치를 거기까지 서야지 이게 엘렌 화이트 신이 돼버리고 교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리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선지자왕 605페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섰더라고 선언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동번역에는 예수의 증거를 그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 이걸 가진 사람들로 더불려고 싸우려고 바다물에 쓴 거예요. 용이. 예. 문서전도 14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예. 우리의 서적이 뭐예요? 엘렌 화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 뭘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제대로 풀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이것이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서적이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기별을 전하게 하라. 예. 여기 부조와 선지자 367페이지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사람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의 증거는 뭐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언의 영인데, 대언의 대신 전하는 영인데, 이걸 예수님이 지금 와서 대신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구약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그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는 예수의 증거다. 화이트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 구약 성경. 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덧붙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선지자.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 30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마지막으로 이 교회증언 3권 447페이지. 예, 여기서는 예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한 위대한 믿음의 토대, 하나님은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한 믿음의 토대 위에 그들을 세우신대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세우신다. 하나님은 한 백성, 예? 우리 재림교회를 이렇게 이끄셔서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세우신대요. 예. 그분께서는 선명하게 연결된 성경 진리의 고든 사슬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고든 사슬 위에 당신의 백성을 두셨다는 거는,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세우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 진리의 고든 사슬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다. 숨겨진 보화처럼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주의 깊은 성경 연구와 많은 기도를 통하여 발굴하여 왔다. 깊은 기도와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발굴됐다 이 말이죠.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물론 화이트인 그 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가 적은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죠. 예수의 증거에 포함은 되지만 성경은 아닌 예수의 증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도 성경이 있고 캐톨릭도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진리로, 진리의 사랑으로 푸는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화이트 부인의 글을 줬기 때문에 성경을 좀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그렇죠. 그래서는 어렵죠.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 예. 아마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사실 인도했던 글은 필요가 없죠.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화이트도 그래요. 만약에 자기 글이 없이 성경을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글은 필요 없다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언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이 있었다고. 그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예언의 신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의 신이 무엇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캐우쳐 주셔야 돼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연애실을 가지고 행위로 가기 행위로 때문에 자꾸 가고. 더 어렵고 우리 안식교인들이 더 걷고 보기. 그렇죠.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 힘들어. 오히려 더 행위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언의 신인 부분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았죠. 예언의 신을 저는 시대의 소망을 제일 먼저 듣겠는데 먼저 사랑을 하니까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예. 빛이 서로 다르겠죠.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 먼저 봤습니다. 예, 우리가 고생을 해본 사람한테는 5,000원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 신앙을 해서 진짜 여기에서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떤 사람도 이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더 많이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바울처럼. 예, 자기는 지금까지 유익으로 알던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율법적 행위였거든요. 그걸 똥으로 여겼다고. 자기한테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유익이 돼요. 바울이 그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자기 율법의 의의였거든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거 율법 지킴으로써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잘 되고 더 이렇게 복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은 갖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잘 되면은, 아, 저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착각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말교회에 오셨으며,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지 우리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그들은 생각 안 해요. 세상에 말구유, 그 짐승이 먹이통에 누가, 메시아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얻는 구원도요, 똑같아요. 설마 했던 것이 진리가 되고, 설마 했던 것이 그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승리하며 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안식일을 위해 적은 무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무지하고 목매에서 주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방황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의 눈을 열고 길을 열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본성적으로 가기를 좋아하고 무언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뭔가 한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 소식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가끔씩 봐야 보고 싶죠. 자주 오면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